요한계시록 17장 5절에서 18절입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멸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의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그런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또 이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도 여러분 예배 중에 나왔고 그리고 여러분의 그 점심을 위하여 정말로 주방은 덥거든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시는 두 분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마음이 기쁘기도 하면서 무겁고 그렇습니다. 이 고생들을 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잘 드려야 되겠다. 예배는 그냥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우리 최선이 다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게 되면은 그런 수고로운 분들의 손길이 무의미해지잖아요. 힘들더라도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오늘은 바벨론의 멸망 2번째. 계속 이제 이 시리즈로 아마 나갈 수도 있고 다른 주제를 다룰 수 있으나 우리는 벌써 16장까지 통해 가지고 인재양, 나팔재양, 대접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시며 그 진노 가운데서도 심판 가운데서도 그들을 끝까지 보호하실 것이고 또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회개를 통해서 돌아오도록 촉구하시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에 들어와 가지고 그것이 어떤 것인가 좀 더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단 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걸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바벨론의 삶을 우리가 살지 않지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바벨론을 책망하시는지 지난번에는 우리가 4절까지를
해석을 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오늘 5절부터 이제 쭉 다시 이어져 갈 건데 오늘은 18절까지를 거의 다 해석을 할 것입니다. 중간에 빠는 부분도 있을 것이나 최대한 다 해석을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우리 18절을 먼저 한 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성경을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봐야지만이 다음에 이 계시록을 볼 때 눈에 익거든요. 18절 보니까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성은 어떤 성이냐 했을 때 바벨론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을 때 그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이 금잔을 가졌습니다. 금잔을 가졌는데 이 금잔은 예레미야 51장 7절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7절 바빌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여기서 금잔은 누구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바벨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나라이기는 하지만은 바벨론이 품고 있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냥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있어서 나라가 망해버린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이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바벨론적인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셔야지만이 그에서 벗어날 수가 있죠. 바벨론은 곧 심판의 대상이다. 그리고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금잔이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음녀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금잔은 온 세계를 미치게 만들어버려서 미친 짓을 하는 모든 세력인 바벨론을 취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음녀의 수중에 들어있는 것이고 전부 다 진노의 포도주에 취해서 미친 짓을 하다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이게 요지인 것이죠.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음녀의 이 말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라고 촉구하는 모든 말들은 음녀의 말이 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 세상에 어떤 문화, 정치, 교육,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들이 자기들의 기분을 좋게 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 사상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 모든 것들은 음녀가 마시는, 즐겨하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마시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미쳐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거의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서가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전부 다 이 포도주를 마심으로 다 미쳐있다. 이 포도주가 바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에요. 인간들의 즐거움을 위하여 있는 모든 것. 근데 5절을 이제 한번 보시죠. 5절부터 시작되니까 5절을 보니까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밀이라고 얘기해요. 비밀. 그런데 비밀이 어떤 것이에요? 큰 바벨론이라고요. 그리고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름이 비밀이고 그것이 바벨론이고 가증한 것이라 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바벨론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는지를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게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11장 5절에서 9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들이 했던 일이 어떤 것이에요? 성읍과 탑이에요. 성읍과 탑. 이것은 자기들의 안전을 유지하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탑은 우리가 바벨탑이라고 했을 때 높은 것만 의미하잖아요. 물론 높은 곳도 있지만은 성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성. 느헤미야가 성을 쌓을 때 왜 쌓지요? 그것은 곧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짐승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걸 했습니까?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이들이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힘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스스로 뭔가 자기를 지키고 싶은, 그래서 성읍을 쌓고 탑을 쌓는데 이것을 바벨이라고 합니다. 그 행위를 바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의 도움 나 필요 없어요 이거예요. 나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조금 크면은 이제 부모의 손을 뿌리치잖아요. 어릴 적에는 안 넘어지려고 손을 붙잡다가 조금 커서 지 마음대로 좀 다닐 수 있으면은 절대 부모 손을 잡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같은 사람만 천국에 갈 것이다, 이런 것은 순진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의지하는 마음,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근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악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의지하다가 좀 힘이 생기게 되면 절대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헬라 사상, 헬라 철학에서부터 교육이 들어오잖아요. 이 교육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 스스로 서게 만듭니다. 네가 다 할 수 있어, 네가 왕이야,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개념과는 교육이 많이 다르죠. 결국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고 싶다, 나도 힘 있어,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짜내서 계속 개발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인류의 문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명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재현하고 하는 것이다 하게 되면은 문제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요. 대부분 다 인간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죠. 개발하고 이런 것들 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려운 문명이 개발되어지고 과학기술이 발달되어지니까 수명은 늘어났을지 몰라도 행복지수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행복지수는. 그래서 행복지수 제1위가 정말 못 사는 나라의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제일 높아요. 잘 사는 나라일수록 행복지수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것을 보더라도 우리는 뭘 추구해야 될지를 볼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는다고요. 바벨탑. 이게 바벨인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바벨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라이긴 하나 그것이 뭘 상징하고 있는지 그걸 멸하겠다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바벨탑을 언제 쏘았습니까? 노아 홍수 사건 이후지요.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3절에서 5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으로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사람의 모든 계획들이 다 악하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 버리는 이런 걸 얘기해 주고 있죠.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의 소망은 영적인 것,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 가치에 우리의 중심 사상이 있어야 되고 그걸 목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되어버리는 그런 것을 세속이다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것은 이제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네피림이 있었다 얘기해요. 네피림. 이게 지금 바벨론이 세워지는 장소입니다. 이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 이들을 이제 용사라고 얘기를 하고, 이 사람들은 거인들입니다. 이 사람들 그 당시에는 한 3m 정도? 그 정도 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기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세운 땅이 갈대 우르 그쪽, 아브라함이 오게 되는 그 주위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이제 그 바벨론을 이제 페르시아가, 바사가 공격해가지고 결국 그 나라를 이제 무너뜨리게 됐죠. 결국 이것을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만 정확하게 안다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이 내릴지는 우리가 분별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계시록을 배우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 심판의 대상이 어떤 것인지가 이제 보여지게 되겠죠. 우리는 그러면은 그곳에서 피하면 되잖아요. 알고 피하면은 뭐 심판이 거기에 떨어지겠습니까? 알고 피하는데. 그러니까 그걸 보자라고 하시죠. 바벨론이 무엇인지. 인간이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한 번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이 사사기 전체가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은 어떤 것이죠? 왕 되고 싶은 마음이에요. 왕 되고 싶은 마음. 이거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사람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생각. 종 되고 싶은 생각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힘이 없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종 되어 살아가는 것이지, 종 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을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소속된 곳에서 왕 되고 싶죠. 리더 되고 싶죠. 그런데 우리가 누구의 소유냐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우리는 예전엔 사단의 소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이었다고요. 죄의 종. 그래서 우리는 늘 죄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을 값으로, 그 당시에 종의 몸값이 은 3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30에 팔리는 거예요. 주님의 몸값으로 우리가 죄의 종에서 이제 누구의 종으로 된 거죠? 하나님의 종이 된 거잖아요. 종은 자기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종 되었잖아요. 그래서 호세아서 말씀드렸잖아요. 호세아서 고멜을 사오라고 그러잖아요. 고멜이 우리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고멜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 가겠어요? 당연히 세상으로 가겠죠. 세속주의. 그게 고멜이라고요. 근데 그 고멜을 누가 사와요? 예수가 사와요. 예수가. 호세아서는 그걸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게 하나님인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소유권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죠. 우리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거 싫어서 아담이 사실 내 소유는 내 거야 라고 해버린 거죠. 그게 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살이 왜 죄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자살. 왜 자살이 죄예요? 자살이? 나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야 이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소유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걸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죄의 종에서 은 30으로 우리가 사줘서 누구에게 갔나요? 하나님께 갔잖아요. 그러면 소유가 하나님께 있어요. 싫다고 종이 주인을 떠나서 홀로 나가게 되면은 그건 즉결 심판입니다. 누구든지 죽을 수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그런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를 돌려보내면서 그럼 나 친구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것은 이건 큰 죄악이에요.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살죠. 님에서도 우리가 배웠고 사사기에서도 마지막에 왕 달라고 했을 때 그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자살로 이어지는 것이죠. 자살이 그래서 죄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권인 우리들이 그것을 부정하는 이것이 죄죠. 그래서 우리가 자살은 결코 합당한 것이 못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6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좀 특이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지금 이 여자의 상태는 예수의 증인들,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다고 그러신다. 사실 지금 심판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저주 가운데 있어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지금 오히려 승리하는 거잖아요. 지금 성도들, 하나님 믿는 자들, 예수 증인들이 오히려 그 자 밑에서 고난당하는 모습이 딱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마지막 심판인데. 그래서 요한도 이게 의인 일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놀라워하는 것이죠. 이것을. 왜 마지막 심판에는 의인들은 살아나야 되고 바벨론 음녀는 심판돼야 되는데 지금 반대로 되잖아요. 반대로. 이게 이상한 거죠. 지금. 그런데 마지막에는 이 음녀가 들고 있는 이 잔이 지금은 승리의 잔처럼 보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 질서 가운데서는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어떤 부자의 삶을 못 살아요. 뭐 로또를 하나 샀는데 그게 당첨이 돼가지고 갑자기 떼부자가 되면 몰라도,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세금 제대로 내고 어떻게 사업하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뭔가를 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게 당연히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세상 구조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런데 뭔가 조금 옆으로 좀 돌아가고 하다 보니까 그나마 조금 사는 거죠. 그나마. 그런데 정말로 성경적으로 살게 되면은 성도의 삶은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웃이 헐벗고 있고 굶주려 있고 정말로 어려운데 어떻게 그걸 못 본 채요?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게 되면은 나의 자원을 비워서 그를 채워줘야 되는데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내가 배고픈데 나가 안 먹고 그 상대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그런 삶이 우리한테 나오나요? 뭐 한두 번 나올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런데 그렇게 산다 하게 되면은 우리는 정말로 고난이죠. 삶 자체가. 그래서 성도의 삶을 고난의 삶이다라고 주님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이름을 믿고 따르게 되면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죠. 그러나 이 음녀가 들고 있는 이 잔이 지금은 승리잔같이 지금 뭐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마시고 또 성도들의 피를 마시고 함으로 그가 이긴 것처럼 실제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으나 그건 승리잔이 아니라 독배라고. 독배. 결국 그는 마지막 심판을 통해 가지고 성도들은 전부 하나님 산지에 초청되어졌을 때 그는 유황불에 마귀와 함께 타게 될 것입니다. 음료. 그리고 그와 함께 무리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도 이 음료와 함께 그를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음료가 지금 누구를 상징하고 있다고요? 바벨론이요. 바벨론. 세상적인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 그런데 이 요한이 아주 이게 놀랍고 기이하게 여겼던 것을 이제 천사가 거기에 대한 답을 이제 해줍니다. 그게 이제 9절에서 10절이에요. 9절, 10절. 그러기 전에 7절을 먼저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탐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면서 이제 9절 10절에 보여주고 있죠. 성경은 거의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이 또 다 얘기를 해줘요. 조금만 관심 있게 보게 되면 다 추론할 수 있어요. 자, 9절 10절입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름은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이제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이게 뭔가 이제 전혀 몰라요. 이건 이제 선생이 이제 이걸 해석을 해줘야 돼요. 다른 것들은 읽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참 어렵죠. 여기에서 세대주의 또 연대기적 사고로 계시록을 보는 사람들과 갈라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연대기적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 그러면은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그랬을 때 7산을 로마로 상징을 해요.
로마가 일곱 뭐 큰 산이 아니라 언덕처럼 보여지는 산, 그 위에 로마가 세워졌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지금 로마를 상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절을. 그리고 또 10절을 보게 되면은 일곱 왕이라, 이것도 로마의 일곱 왕을 얘기를 한다고요. 로마의 일곱 왕. 다섯은 망하였고 또 다른 하나는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다섯은 이미 없어졌고 왕이 없어졌고 지금 하나의 왕이 있는데 나머지 또 돌아올 왕은 로마 이후에 성도들을 괴롭힐 어떤 뭐 나라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한편에 그런 해석이 있고요. 이게 이제 연대기적 그러니까 로마나 뭐 바벨론이나 뭐 애굽이나 나라인 것이잖아요. 세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의 해석은 여기에서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했을 때 이 다섯을 실제적으로 다섯 나라를 얘기를 해요. 앞에서는 로마 한 나라를 얘기하면서 그 나라에 있는 왕을 얘기를 했으나 또 한 해석은 다섯 나라를 얘기를 해요. 다섯 나라. 그럼 다섯 나라는 어디겠습니까? 첫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했던 나라가 첫 번째 나라가 하나 있죠. 여러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어디일까요? 아브라함이 주로, 이삭이 주로 갔던 나라. 애굽이죠, 애굽. 그리고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살았잖아요. 근데 가나안에 살 때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다고요. 그러면서 여러 선지자들 나와가지고 너희들이 팔려갈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팔려간 나라가 어디예요? 아수르예요. 아수르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BC 722년에 팔려나가요. 아수르로. 그리고 그 아수르를 이제 점령한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남유다를 BC 586년에 또 이제 끌어가는 거죠. 그때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느 나라죠? 바벨론이죠. 오늘 나온 바벨론이에요, 그게. 그리고 그 바벨론을 또 쳐부순 나라가 있어요. 그게 페르시아예요. 그게 바사. 그리고 그 바사가 다 끝나고 마지막에 모든 철학의 근본인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 어디죠? 헬라예요. 그러니까 애굽, 바벨론, 페르시아, 아니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이래서 이게 다섯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학자들이 있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세대주의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마지막에 이 대접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심판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고난을 받지 않고 들림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해석을 배격하잖아요. 그리고 현재 우리들이 종말을 맞고 있다. 그리고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과 그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앞에 그 해석을 부정해버리니까 로마나 내지 로마의 왕이니 뭐 다섯 왕이니 일곱 왕이니 그런 거 다 배제했고 뭐 애굽이나 뭐 바사나 뭐 이거 다 배제하고 그러면 이건 이제 우리 해석해야 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이건 잘 들으셔야 되겠죠. 우리는 그 해석을 부정해버리니까 그 해석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아니 그때 뭐 잘 살다가 그런 일이 닥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어가지고 우리를 뭐 들림받게 하겠지. 그럼 그게 뭐예요, 이게? 현재 우리가 종말을 맞고 있고 큰 재앙이 여러 사람들에게 오고 있는데 다 각자 다르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대접장을 맡고 있다고요. 어떤 사람들 대단히 큰 재앙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인지양처럼 우리가 그렇게 많이 느끼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종말을 잘 견디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당신 나라에 우리를 초대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견디자, 이렇게 견디면 되는 것인데, 이걸 연대적으로 풀게 되면은 그 끝은 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는 관계없다니까요. 실적으로. 그럼 우리가 이제 이 해석을 배격하고 오늘 이 말씀을 이제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해석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일곱 산, 그러니까 일곱이라는 숫자는 일곱은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리고 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힘을 상징하죠. 힘. 그 악한 세력의 어떤 총칭하는 얘기예요. 오늘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뭐 있게 될 그런 얘기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닥치고 있는 이 악한 세력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이 현실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으로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열뿔 이런 것도 우리가 이게 열뿔이 뭐야? 이러면서 뭐 이씨 이런 식으로 막 해석을 해가지고 막 연합 어떤 그 중에 하나가 나오고 막 이렇게 해석을 복잡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뭐 666 이런 얘기들을 그렇게 이제 좀 풀어내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을 우리는 믿을 이유이 전혀 없고, 뭐 열불 이런 것들도 그렇게 복잡하게 해석할 필요 없고, 이것은 뿔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상징하잖아요. 힘 상징. 그러니까 어떤 짐승이 뭐 열뿔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대단한 어떤 힘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은 보시면 돼요. 산도 마찬가지고 일곱이라는 숫자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앞으로 있게 될 악한 세력들을 총체한 것이다. 그리고 그 세력들이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성도들을 미혹하고 핍박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하시면서 우리는 계시록을 보시면 돼요. 앞으로 닥쳐올 어떤 것이다 보시면 안 되고. 그런데 10절을 보게 되면은 다섯은 망하였고, 일곱 왕이 있는데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또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일곱 왕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어떤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사단의 강력한 힘. 근데 그 힘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 이런 거잖아요. 결론이. 이게 바벨론인 것이고. 그러면은 이 사단은 어디에서 여러분 결박됐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결박됐지요. 사단은 벌써. 예수가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사단을 결박했고 사단의 허리를 끊어버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다섯, 이건 망했다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곱 중에 다섯은 끝났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하나가 있잖아요. 하나가. 그리고 또 하나가 또 올 것이다 라고 두 개를 남겨놨잖아요. 그러면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괴로움들이에요. 그러나 이것 자체도 벌써 끝났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이것을 두려워할 일이 전혀 없지요. 이것도 다 이겨낼 거라고 우리가. 근데 이것을 이렇게 풀지 아니하고 지금 하나가 있는 게 뭐야? 이게 로마야? 그 당시에 로마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나게 핍박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었어요. 그 네로가 최고의 핍박을 했잖아요. 도미티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들이 다 토굴에 들어가 살고 화형당하고
타자밥이 되고 이런 엄청난 핍박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남겨진 로마다라고 했던 것이죠. 로마. 그리고 이후에 또 다른 것이 뭐 올 것인가라고 무서워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연대기적 해석한 사람들은 또 하나 남아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러지 않고 벌써 끝났다. 이 악한 모든 세력은 대접장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얘기를 다 들었고 이제는 세세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벌써 대단한 것 같지만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 가지고 악의 세력은 다 끝나버렸다. 그래서 7 중에 5는 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 남는 것은 결국 우리의 성도들이 당하는 이 고난들인데 이 고난을 왜 하나님께서 남겨뒀냐라고 보셔야 되겠죠. 이제 왜 남겨뒀는가? 그러면은 왜 남겨뒀느냐? 17절 보실까요?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걸 믿으시죠? 이 역사, 이 계시록이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겠다고요. 그리고 7 중에서 5는 망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원인은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가 남겨져 가지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주고 있고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통인데 이 하나를 왜 남겨놨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이에요.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지금 하나에 남겨진 이 고난, 그 당시에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그 고난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성이에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당하는 이 당한 고난들은 뭐 하기 위한 것이라고요? 거룩하게 하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룩하게 하게 해요. 지금 우리가 다양하게 당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룩한 자로 만들게 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이 움직이는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지 않으세요. 사단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고난만은 주잖아요. 사단은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룩성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 고난을 사단에게 맡겨준 거예요. 그러나 사단이 무슨 힘을 쓰겠습니까? 사단은 끝났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하는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그를 행하신다라고 믿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응원하니 견뎌라고 하는 이 말이 신비성이 있죠.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멋져요. 이렇게. 그런데 이것을 연대기적으로 로마의 뭐 왕이고 각 나라들이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의 삶과 관계없다니까요.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잖아요. 지금. 근데 16절을 볼까요? 16절을 지나갔잖아요. 16절은 뭔가? 16절. 내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게 지금 열뿔과 짐승이 누가 같은 사람이에요? 한패거리예요. 음녀하고요. 음녀하고 지금 한패거리예요. 열뿔, 짐승. 그런데 지금 마지막 때잖아요, 이게. 근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열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아버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고난 당하잖아요. 실제적으로. 그 약한 세력들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들은 승승장구한 것처럼 보여요. 실제적으로.
음녀가 그렇게 하잖아요. 음녀가 지금 뭐 금으로 장식하고 모든 보석으로 장식하고 금잔을 들고 있잖아요. 음녀가 지금 이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이 음녀의 삶이에요. 다 장식하고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음녀를 지금 주님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음녀를 짐승과 지 한패인 그 무리들이 지금 음녀를 심판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악한 자들은 스스로 자기를 파괴하는 힘이 있어요. 악한 세력은. 그래서 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악은 절대적으로 가만히 놔둬도 그 악 스스로 자기를 파괴해요. 이건 칼빈이 아주 말을 잘 만들어놨어요. 악인은 절대적으로 성공할 수 없어요. 지금 보기에는 음녀가 잔을 들고 축배를 마신 것처럼, 그러나 결국 그 축배는 독배라니까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6절이. 근데 악한 자의 형통을 여러분 불하지 마세요. 절대적으로. 악한 자의 형통이 뭐예요? 계시록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16절에 화이트다 큰 성이여 세마폭과 자주옷과, 이건 아주 값진 것들이잖아요. 붉은 앞부분 붉은 옷을 입고, 이건 아주 그 당시에 최고의 가치 있는 권력의 상징이잖아요. 붉은 옷.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왕의 그 붉은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네가 왕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이 음녀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거 다 좋아하잖아요 지금. 이거를. 이게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이걸 추구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심판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여기서 바벨론이 뭘 상징하는지를. 그래서 초반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목적 삼아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가게 되면은 곧 음녀가 좋아하는 것이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마지막에 심판할 것인데 우리가 그걸 추구하며 그걸 쫓아가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설교를 우리가 듣고서도 우리는 또 거기 갈 거라니까요. 안 갈 것 같아요 집사님? 간다니까요 그걸. 그러니까 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이 아니다. 그런데 사탄은, 음녀는 계속 그걸 충동질해요. 이 강대상에서도 그 얘기를 한다니까요.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성경 구절을 한 50개 이상은 되는 것 같아. 줄줄줄 다 외워가지고. 그러면서 십자가를 계속 이게 성경 다 짜면 십자가입니다 다 그래.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계속 읽어주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 그래서 어쩌라고.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게 되면 여러분 복 받을 것입니다 라고 딱 꺼내버리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이더라고. 그것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얘기를 해줘야죠. 그게 뭐예요 지금. 당신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면은 좋은 그릇, 새 그릇을 만들게 되면은 새 그릇 가져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손을 입을 것입니다. 붉은 옷을 입을 것입니다. 권력 찾아낼 것입니다. 이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금과 보석과 진주로 당신들이 꾸며낼 것입니다. 왜? 예수 잘 믿으면은.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그 여자가 음녀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게 바벨론이며 그것을 마지막에 심판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라고 얘기하니 이게 어인 일이에요 진짜. 여러분도 그렇게 가지라고 그러면 기분 나쁠 사람 있어요? 다 기분 좋지? 기분 나쁜 척 하다가도 싹 돌아가면서 웃으면서 나가지 다. 아이고 그거 받겠네 그러고. 근데 그게 심판의 대상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명을 부지할 만큼만의 먹을 양식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내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만의 지식만 있으면 돼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서울대학 나와서 뭐 하게?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이게 망할 것인데 이게 집도 요즘 너무 더우니까 제가 에어컨을 켜고 자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에어컨 없는 분이 누구시지? 그걸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켜고 자도 되나 이거? 그러니까 이 삼복도에 정말로 밤잠을 못 이룰 때 그래도 에어컨 정도 좀 놓고 저 허리만 집으면 또 어떠냐고요 그게. 그리고 교회가 뭐 화려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많이 나와서 앞에 찬양하면은 거기 내가 넉넉히 찬양 부르면 그게 그렇게 좋아요? 좀 흐르면 어떠냐 교회가. 그리고 인내하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그냥 그 천자의 단치에 가면 되지 왜 이 땅에서 그 음녀들이 놀아나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다 뺏기냐고요. 여러분들이 귀가 열려 있어서 이제는 요한계시록이 끝나가는데 마지막 조진 말씀이기 때문에 듣고 여러분 깨달으시고 돌아오셔야 돼요. 진짜로 돌아오셔야 돼. 음녀가 마지막 때 심판받을 뻔히 알면서 그 음녀가 추구하는 그걸 내가 쫓아가서 되겠냐고요.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게 되면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안 들었으면 몰라요. 안 들었으면.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의 삶이 추구하는 방법이 바꾸셔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쫓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것으로 그렇게 좀 갑시다. 아멘 안 한다 이까지.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님 무슨 말하고 있어 지금. 나 땀난 거 안 보여요 지금. 허리도 아프고 지금 미치겠는데 지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만은 좀 이해를 하자고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대단히 큰 어떤 힘에 의해서 끌려가는 시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혼자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러한 큰 물 가운데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곧 음녀가 아니 용이 뿜어내는 그 물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녀를 지키기 위하여 땅에 입을 벌려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내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의 여정 가운데 있으나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룩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문득문득 느끼게 하시고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이 땅 가운데서는 부귀영화 누리지 못하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날을 소망하며 이 폭염 같은 더위 가운데서도 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